네, 두 번째 시간은 어제 우리 성경 읽기를 하면서 물론 내 몸도 좀 덜 좋았고 그땐 저녁 식사가 안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음 카페에 보면 거기 왼쪽의 그 상단부 쪽에 보면은 긴 네모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모든 것을 거기다 쳐 넣으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집필을 한 자료들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하면 사사기의 자료가 당연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지런하시길 바라요. 그냥 집회에 참여해서 뭐 잘 모르는 거 이렇게 나한테 형님한테 물어보면 이제 즉각 다 묻는 그런 뭐라고 말하나 너무 편리하고 쉬운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본인이 이제 추구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본인이 그냥 놔둘라다가 어제 마침 질문에 사사기 11장 읽다의 그 외동딸 이야기가 질문에 나왔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내가 이거 자료를 한 편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게 이미 사사기 강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내가 올려줬어요. 다음 카페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앞으로는 나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그렇게 편리한 것 뭐든지 세상사도 그렇고 너무 쉽게 편리하게 어떤 것을 취하면은 그게 자기 것이 안 될 확률이 너무 많아져요. 금방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도 많은 연단과 시험과 많은 고생을 통해서 세상 말로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이래야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얻은 거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받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나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이지만 그 유산 상속받은 자식은 허탄한 대로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분명히 좋은 데 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좋은 데 써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수고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피땀을. 이걸 꼭 생각을 좀 꼭 하시길 바라요. 너무 편리한 신앙생활, 쉬운 신앙생활 이거에 젖어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되겠어요. 자, 8페이지 중반부를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된 신앙 체험을 세 번째 증거를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영으로 빛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신앙 체험을 사도행전에서 세 번 간증을 하죠. 그런데 이거 세 번째 간증입니다. 왕이요, 이건 아그리빠 왕이에요. 종로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형제 자매님들의 영의 즉 신앙 양심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지금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뭘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네가 나를 본 일과 빛으로 온 주님을 본 일과 장차 네게 또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재림은 그건 초림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초림이라고 그러고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은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지금 재림 예수를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줘야 돼. 영의 계시를 받아야 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눈 멀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신들은 지금 햇빛 밝은데 뭐 전기불빛 밝은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빛 말고, 햇빛과 달빛 이런 빛 말고 생명의 빛으로 자신의 내면이 밝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어둠에 잡힌 인간들을 빛의 세계로 불러내는 거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라는 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것은 보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옛날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관계를 맺으러 오시는, 빛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 영접해서 내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빛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위를 오늘 받으셔야 돼요. 오늘의 문제예요. 내일 모레 뭐 다음에 믿지 다 소없는 소리예요. 오늘 당장이에요. 지금 영원한 세계에는 이런 빛의 자녀들을 위한 천국이라고 하는 빛의 세계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두 세계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운데 지점에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청결한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어서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그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탈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 한 번 다 죽게 마련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해버리고, 아이고 세상에서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밥 잘 먹고 편 잘 보고 돈 잘 벌고 해서 좋은 집에서 호의하고 호식하고 봉당거리다 죽으면 그뿐이지. 잃어버리면 그건 짐승이지. 개, 돼지도 다 개, 돼지도 짐승들도 다 그걸 위해 살아요. 그 짐승이에요. 성경에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했어요?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이다.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달음이 안 하고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오늘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생에서 모든 것이 천국 자녀가 될 것인지 지옥 자식이 될 것인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생에 아직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결정난다고요. 사후세계에 가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저 세상에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데 그들한테 가서 사후세계에도 이런 불꽃 가운데 끊임없는 번민 고민을 하는 이런 세계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라고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서 그걸 전해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거기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나는 매 세대마다 전도할 자를 좋은 소식, 전서구로 예시된 좋은 소식을 전할 자들을 세상에 내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양심의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아직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다는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인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주의 조물주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의 새 창조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듣지. 그네들 듣던 얘기인데 무슨 들 듣던 얘기예요. 바쁘다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 듣는 모임이 있으면 그걸 거부해요. 싫다고 그래요. 그 아까운 시간에 나와서 땀 흘려서 일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돈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이건 계시로나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다 저주에서 해방받고 참자자가 되는 축복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뜨셔야 되겠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이 하나님께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랬다는 것을 3번을 읽었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어도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유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오늘날까지 세속교회의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땅에서 세상 영광 자기가 다 받고 헌금도 받고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도 기쁨의 멸류관도
지가 받아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멸류관, 자랑이 멸류관, 기쁨이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러 모이는 성도들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지가 영광 다 받고 죽은 다음에도 지가 영광 다 받고 그럼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의 종노릇만 하고 돈이나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사고에 어디에서 온 정신이냐 이게. 그런 거 하나도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형제 자매님들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게 내가 전도하여 나와 함께 이런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형제 자매들이 멸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이에요. 내가 뭐 거짓말 전해는 게 아니고. 하늘이 주는 멸류관이 어디가 있어요? 뭐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로 금으로 되어 있는 왕관을 내려보낸다는 뜻이겠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금덩이가 귀한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 금덩이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멸류관이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로 갑니다. 당시에 요한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하세계의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잠시 쉬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들이 터져서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요한도 잠시 음부로 내려가서 쉬다가 그 예수님 부활 때 같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아야만 기업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아직은 그런 이상이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받지 않아진 거예요? 세상 염려, 세상 부귀영화 권세, 세상 사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이 마음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가로막게 돼 있다. 마음 눈이 소경들이 눈뜨게 한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이 머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인생 경영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라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남은 인생 경영을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경영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라도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이제 턴에서 돌아서셔야 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곁들여 삼아서 남은 인생 경영을 정말로 잘해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이런 어둠은 그 당시까지 심지어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사도들에게 새 생명과 영적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까지는 여전히 경륜적으로도 구약시대인 밤이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사역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까지도 아직은 구약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로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영과 생명의 시대를 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살려주는 영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임하여 새 창조의 새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비밀을 영으로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은 말씀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는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과 같이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고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각자 자기 구원을 다 받으셔야 돼. 인간들이 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고 뭐 별소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는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똑딱똑딱 초침이 가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비드가 전 세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유엔 기구에서 사람들 쓸 때 많이 모이면 안 되고 반드시 마스크를 다 착용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호흡기 기관인 기관지를 망가뜨리고 나이 먹은 사람은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면 결국은 죽게 마련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라. 이러고 유엔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몇 년 동안 집에서 갇혀서 지냈어요. 그래도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갇혀있고 그렇다고 해서 봄철 되면 개나리꽃 피고 진달래꽃 피고 다 할 거 다 해요. 여름도 지나갔고 가을도 지나갔고 다 시간이 멈추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의 활동이 멈춰졌지만 그런 악한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은 멈췄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진 건 아니었잖아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시간의 여정이 갔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경고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 개인에게는 나의 세상 것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세상 것이 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세상 끝날은 오잖아요. 시간표는 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 속사람이 다시 창조되어지고 새 영으로 창조되어지고 새 마음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다 새 것이 되어져야 된다.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 새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창조된 건 자꾸 낡아져가는 것이고 땅이라는 동사 계속 지면 토박해지는 것이지 더 기름져지는 건 없잖아요. 조물주인 하나님과 하나님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신 영이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을 해서 다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것이 되어져서 새 세계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유혹으로 받는 후사들이 다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은 뭘 몰라서 그냥 자기 뭐 인생 바쁘게 사느라고 뭐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인생 경영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해요. 목표를 딱 정해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학생들 공부를 하는데 나는 서울대학교를 꼭 가겠다.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타고 들어가는 학생으로 나 선발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자기는 1시간 덜 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을 자꾸 세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하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나도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그게 되느냐고요. 그렇게 억지를 쓰는 것이 기독교 교회가 이 시철만 되면 기도원에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교 다 학교 거기서 해달라고 성적대로 되고 다 열심히 노력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야 맞지. 그 억지 쓰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수고하고 공부한 아이가 만약에 공부한 거 노론 아이보다도 뒤처져가지고 그 아이는 불합격하고 응? 펑펑 놀던 아이는 합격하고 자기 자식은 불합격하고 얼마나 억울해. 그런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가 너무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본래의 본질을 너무 벗어난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억지를. 자,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12절로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제 요한에 대한 기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인데,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잘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 성경을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의 제자들, 그들은 가라지들이라고 지옥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오늘날의 큰 음력교계다 그러는데 세상교계 목사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 맹신하고 그 사람들 말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말 그냥 믿고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로 인생 마침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사람을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랬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붙잡아다가 보면 배나도 지옥 자식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겠어요? 그 가르친다는 자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에서 너무 빗나간 것을 벗어난 걸 지금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땅의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요한의 제자로 남아서 요한이 죽은 시체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라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 아뢰니라 라고만 하고 바친 것이 너무 석연치 않죠. 문맥을 봐도 AD 3세기가 넘을 때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쿰란 동굴 등에서 경건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고 유대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림이에요.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지시를 해요. 저 멀리 보이는 저 산까지 너 도망가서 네 생명을 유지해라, 보존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는 너무 먼 것 같고 요 앞에 이거 소알성이 있는데 거기로 도망가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보기를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는 안 가고 중간지대 소알성이라는 곳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지옥불은 면했지만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요한의 제자로 나왔어도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있어서 실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이라 해요.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뭐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질그릇 속에 돌그릇, 영적인 그릇이 또 있다.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없다고는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양심의 음성이 들리고 양심에서 뭔가가 그림이 그려서 보여주고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건데 사람 속에. 그래서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이 거듭나고 그 마음이 건전케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할 때 세상적인 부를 얻었느냐, 지식을 많이 얻었느냐, 그걸로 가치 기준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의 든든이가 어떠냐, 이걸 보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이면 사람 됨됨이가 사람 나와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짐승 같아. 그럼 제 짐승만 또 못하는 놈, 짐승 같은 놈.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두껍만 썼다고 껍데기에 이것만 사람 뒤집어 썼다 해가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신약의 용어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짐승 인간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 성경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각도에서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요 목자였던 침례사역자인 요한이 죽은 후에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였고 주님의 교회에 끝내 가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약 3세기까지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굳어진 인간들의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무지는 결국 천국, 교회,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건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 유교, 천주교, 라마교 등등 하는 그런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다 자신들도 우린 기독교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교인은 다른 얘기죠. 종교인은. 오늘날도 세속교계에서는
믿는 자는 누구나 천당, 불신자는 누구나 지옥이라는 공식을 전파하므로 믿는 이들이라도 누구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진리 지식이 너무 무지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병상에서 숨고 넘어가게 생겼을 때까지 세상 부귀영화, 세상 다 추구하고 욕심껏 살다가 숨 넘어가려고 할 때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죽으면 되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젊은 날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래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육신이 겉사람이 헛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씨가 생명의 핵이 못해 아버지 아들에게로 유전되는 생명의 씨가 못해 심어지면 그 못해서 그게 발화가 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세상의 빛으로 문 큰 일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해서도 잘 안전하게 잘 자라야 되고 때가 되면 출산해서 그 다음에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으면서 교육을 자꾸 받아가지고 사람이 자꾸 온전케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에서도 앞서가고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은 다음의 문제예요. 태어난 다음의 문제예요. 이처럼 영의 세계로 거듭나서 자라서 온전케 되어서 유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문제도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사후에 음부에 내려가 쉬다가 한 시대가 끝나야만 오는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되 하늘에 속한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또는 천국의 아들로 부활하며 그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공의와 공평의 왕국 시전과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하여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똑같이 믿었는데 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믿는 사람이 벌 받는다는 얘기는 왜 기독교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명확하게 있잖아요. 왜 그런 구절은 안 가르쳐? 근데 뭐예요? 인간들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자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더 믿으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몰라. 심지어 모든 믿는 이들이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어서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서 받을 것이다. 이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건 안 가르쳐. 이 땅에서 믿으면 죽은 다음 천당 이래버려. 그러니 신자들의 상태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 마치지 못했는데 다음에 1시간 더 이 자료를 더 다루고 다음 자료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 우리들은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그릇 행하여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수도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한 시대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후에도 부활에 참여한다 해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겨우 되는 그런 구원도 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